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며, 또 전파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신분에도 차별이 없이 아이, 어른, 노예, 귀족, 아픈 사람들 등 모든 사람에게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바로 위에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바로 위에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구원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서 다시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전에 죄인이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며 나는 죽고 새로운 삶, 즉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희생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 봉사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부를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며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 안에 회개하라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라까지 전파하시고 그것을 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고
다시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서 자신의 삶 속에서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파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를 그들이 다시 또 내가 들은 거 안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들려주고 예수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나가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곳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돌아다니셨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믿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라. 그래야 그들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다시 또 나를 찬양하고 다시 또 내가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모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겨주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영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 오늘 말씀 15절이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늘 앞장서서 다른 곳에 가셨어요. 한 곳에만 머문 게 아니라 이곳에서 사역을 전했으면 또 다른 곳에 가셔서 사역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셔서 계속해서 앞장서서 본인이 먼저 전파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냐? 하나님한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만 아니라 둘둘씩 짝지어서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낯선 곳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모세 또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 가서 백성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부터 창세기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3장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 했다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제자들 또한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너가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냐? 바로 회개하고 전파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또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냄을 받고 전파하고 듣고 믿음을 알고 부르짖고 구원을 받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있기까지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5절이요. 아름답도다 말씀하시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닌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무엇이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발걸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됨으로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보내심을 받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나라가 교회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일본만 하더라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나님의 소식을 복음을 전할 수 전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파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듣고 그 다음 믿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뭐를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완성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나갑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이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임 속에서 이 순서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할까요? 부르짖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그들이 또 무엇을 할까요?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모입니다. 오늘이 선교사 복지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복음을 들고 전파하고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섬김과 수많은 사랑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도 이 모든 희생과 모든 섬김과 모든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순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또한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는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그것을 전하는 발걸음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똑같이 전파하고 그 전파가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굳이 해외에 안 나가도 이제는 들어오는 복음 선교사, 복음 전파자, 우리 이 놀이터만 가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모이기만 해도 한국 친구가 1명에서 2명이에요. 뭐 7명이 모인다 치면. 그럼 나머지는 중국 친구, 베트남 친구, 필리핀 친구, 캄보디아 친구. 이렇게 국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길 건너만, 아니 길 건너도 아니고 바로 담벼락 뒤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놀이터에만 가도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베트남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베트남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끔 막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방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들이 그 가게 같은 데 보면요. 그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이 있어서 그들이 맨날 아침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 신상을 그 앞에다
식당 안에다가 아니면 가게 앞에다가 진열을 해놓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의 예전에 C국이라고 하죠. C국 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모습 속에서 막 투덜투덜대면서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가지고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이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복음 사역을 아직까지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막 안티가 생기면서 개독교라고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안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